7월 8월 저희들이 새벽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한 성경입니다. 또 우리에게 멋진 사본으로 이 사본의 연대기를 바꾼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사야서가 발견되어서 이 사본계의 변동을, 지각 변동을 일으켰던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만나면 세계가 보이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또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도 하지만 예수님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셔서 이사야서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고, 또 복음서에 보면 이 이사야서 말씀이 많이 인용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예언도 가장 많은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 예언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또 독생자는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묻자 성경을 펴셔서 읽은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의 내용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저자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이사야서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특히 마태복음이 이사야서를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로 나오는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역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애독하는 말씀이 있지요. 이사야서 53장 종의 노래라고 하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에 관한 여러 가지 예언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멋진 말씀들이 이사야서 5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이 8장 17절에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3장 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많은 말씀이 복음서에 인용된 것, 그게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다.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합니까? 이사야서 말씀이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많은 언급을 해둔 구약 성경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사야서 말씀은 언제 기록이 되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성기가 한창 고조될 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전성기가 끝나고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섰을 때, 그래서 멸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경고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누구든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내용 중에 경고의 말씀들을 보면 그 경고 중에 가장 큰 경고는 뭐냐면 거짓 경건입니다. 거짓 경건이 판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들 거짓 경건한 척 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위선적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것에 속느냐? 안 속는다는 거죠. 형식적인 제물과 제사가 횡행하고 거짓된 제물과 제사에 지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직설적인 비판을 하시고 계시는데 거짓 경건을 보이는 이스라엘에게 그 직설적인 경고를 쏟아내고 계시는 말씀이 11절 12절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도대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에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를 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너희 마음속에는 악독이 가득한데 내 앞에 와서 무수히 많은 재물을 드린다고 내가 그걸 받겠느냐? 너희들이 도대체 내가 요구한 거 하나도 따르지 않고 너희들이 마음속에는 그대로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내 마당만 밟는 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거짓 경건, 도대체 이것을 언제까지 너희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그 거짓 경건에 취해 있는 동안에는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 한 구석에서 돈을 가지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장난을 하고 종교 게임을 합니다. 여호와의 법과 말씀이 실종된 지 오래예요. 오직 자신의 거짓 경건과 자기의 의만 판을 칩니다. 죄에 무감각해진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4절 말씀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에 보면 4절의 시작이 슬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슬프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슬프시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슬프고 괴롭습니다. 왜 슬프고 괴롭습니까? 사랑했기 때문이죠.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죽음이 나를 슬프게 하지는 않아요. 오직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이 깊을수록 이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다는 아픔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거죠. 그게 인간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유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왜 슬퍼하세요? 다른 이유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녀석이 내 곁에 있든지 말든지, 나한테 오든지 말든지, 전화를 하든지 말든지, 나를 예배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나를 멀리하는 것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에 무감각해져 있어요. 감각이 없어요. 도무지. 예배를 드리는데 공허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없어요. 잠언 28장 9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리면, 귀를 돌려버리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열렬하게 경외하는 그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가 어눌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절실한 때입니다. 말씀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와 아주 유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제들을 보십시오. 30년 후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될 최우선 과제가 뭘까? 영국 BBC 방송이 30년 후에 우리 인류가 해결해야 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뭔지를 정리를 해두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의 유전자 조작을 할 것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다. BBC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람이 탄생하는 것까지도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세상이 꼭 온다는 거죠. 기필코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과학자들에게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라고 하는 분명한 선을 그어줄 수 있는 종교계의 활동과 우리 인류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가치가 적용되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적용되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인류의 편리대로, 인간이 편한 생각대로 인간의 유전자까지도 조작을 해서 인간을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세상이 오는 거, 그거 30년 이내에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왜 해결되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BBC가 정리한 문제 가운데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첫 번째 문제에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왜 우리가 인류의 유전자를 조작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우리 인류의 인구가 점점 더 노령화되어 간다는 거죠.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수명이 길어지면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출산이 감소하고 노령화 인구가 팽창한다는 거죠. 앞으로 인류가 해결해야 될 두 번째 문제가 이 노인이 많아지는 이 인류의 인구 분포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곳이 어디냐?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인류 노령화가 가장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젊은이가 없습니다. 지방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지방에 가보세요. 젊은 친구를 눈을 씻고 찾아도 없습니다. 농촌에 가보세요. 70세 노인이 가장 젊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벌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앞장서서 나서서 출산을 장려하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일들을 지금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누가? 교회가. 이거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언젠가 사라질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심각합니다. 이게 두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소셜미디어의 진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판이한 소통 방법을 지금 가지고 있죠, 여러분. 예전에
문자라고 하는 것은 돈을 줘야 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문자 한 통 하는 것도 돈이 들어가서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문자를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그 문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됐습니다. 이 소셜미디어의 진화가 뭐가 문제냐? 우리 사생활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거죠. 익명성과 사생활이 점점 더 사라지면서 사이버상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일, 폭력이 난무하면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겁니다. 정보를 얻으면 그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이 정보를 얻는 방법 가운데 거짓 뉴스가 판을 치니까 정보를 얻기는 얻는데 그 거짓 뉴스에 현혹이 돼서 그게 사실인 것처럼 믿는 일들이 지금 우리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속수무책인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 보호할 장치가 지금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느냐? 아닙니다. 미래의 세계에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더 판을 칠지 모릅니다. 편리한 주차, 안정된 시스템,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한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일들이 교회의 그레이드를 결정짓고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를 결정짓습니다. 교회가 재력이 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이상한 풍조가 교인들 사이에서도 자리 잡고 있어요. 이제는 교회에서조차도 예배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떤 교인에게 줄 서고 어떤 교인에게 아부하고 또 목사도 설교를 교인들의 마음에 드는 설교를 하려고 힘쓰고 그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싫어한다는 이상한 이야기들이 돌고 있고 이게 소비자 지상주의에 빠져있는 세상들처럼 교회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나라 망하지 않는다,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행복해, 이렇게 살면 기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살면 너희들 무리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삶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겐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참된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멋진 성가대, 멋진 연주,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 물론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예배를 자신이 은혜 받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는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에요. 은혜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가 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중심의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중심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돼야 돼요. 이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소명과 헌신이,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 소명과 헌신이지 않습니까? 그게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소명과 헌신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았느냐? 은혜 받았느냐? 감동이 있느냐? 은혜가 감동이고 감동이 은혜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소명과 헌신이 없는 은혜와 감동만 있는 예배, 여러분의 소명과 헌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배를 드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소명과 그 헌신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은혜는 감동이 아닙니다. 은혜는 내 마음이 드는 감동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 그 헌신을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소명과 헌신으로 응답하는 게 예배의 우리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에게 왜 은혜를 주었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우리에게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고난당하면 십자가 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건 십자가 지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는 거죠. 이게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감당하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있어야 힘들어도 참고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도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그리스도와 결혼하면서 얻은 결혼 선물이라고 하는 말도 해요.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하냐? 그가 위대한 이유는 그의 사생관에 달려 있어요. 그의 사생관이 달려 있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는 것, 그걸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그의 사생관이 달려 있지 않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난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는 것, 그걸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확고한 소명과 결단이 없이 우유부단하고 자기 정체성도 희박한 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감동은 있을지 모르고 즐거움은 있을지 모르고 은혜라고 하는 자기의 만족은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소명과 헌신이 없는 예배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 소명과 헌신이 없는 예배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하는 우리의 바른 모습이냐? 그런 것이 거짓 경건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배 순서조차 우리들의 편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헤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바른 예배 순서일까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런 유튜브와 같이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이 예배 영상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큰 스크린이, 냉방시설이 잘 돼 있는 이 예배당의 시설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지금 좀 먹고 있구나. 우리가 거적대기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때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열렬히 뜨겁게 예배하던 때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까지 제한하여 드리는 이런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속이 답답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의 원인을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세상의 문제가 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느냐? 원인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간 이스라엘의 태도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원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 얘기, 그런 마음을 감동시키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카리스마죠. 진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시무시한 꾸짖음으로 이 말씀을 끝내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으로 끝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는 거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꾸짖음, 책망은 만약에 여기서 끝이 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꾸짖음과 책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용서와 또 다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상처가 곪고 상처가 염증이 생겨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 뿌리를 뽑아내고 끝까지 짜내야 됩니다. 그렇게 뿌리채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종기가 잘 나는데, 얼굴에도 종기가 잘 나고 참 잘 나는데, 옛날에는 이 유명한 고약이 있어요. 이명래 고약이라고 하는. 그 고약을 발라놓은 말이죠. 그 골문 데가 뿌리채 싹 뽑혀요. 그러면 구멍이 진짜 크게 납니다. 그런데 그 구멍이 크게 났지만 뿌리채 그 골문 뿌리가 싹 다 빠지기 때문에 금방 아물고 나아요. 저는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꾸짖음이 꼭 고약과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골문대를 뿌리채 뽑아내고 거기를 아물게 해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꾸짖음과 책망을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끝없이 썩는 줄도 모르고 노출돼서 죄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곪고 터지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면서 뿌리채 꾸짖음과 책망을 통해서 그 상처를, 악한 것을 뽑아내고 아물게 만드시는 일, 그 사랑의 음성이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 뿌리채 그 골문 곳을 뽑아내 주었으니 씻어내고 깨끗하게 해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워라, 정의를 구해라, 학대받는 자 도와주어라, 고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청해라, 과부를 위해서 네가 나서서 변호해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거짓 경건으로 판을 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길고도 긴 여정 끝에 다시금 제자리로 찾아오는 감격스러운 순간이 이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고주라고 하는 분이 야소교에 조선해 준 은혜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그 글을 한 8페이지 정도 되는데 쭉 다 읽어봤습니다. 고체로 돼 있더라고요. 그 옛날 글을 스캔해가지고 자료에 올려놨던데, 이름부터가 고주인데 고주가 외로울 꽃자에다가 배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배다.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하고 비슷한데 이 고주가 누구냐 이렇게 찾아봤더니 춘원 이광수더라고요. 춘원 이광수가 가끔 고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글을 썼더라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교가 우리 조선에 준 은혜가 뭐냐?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야소교회가 조선에 입한 지 들어온 지 우금 30여 년이요. 야소교회는 실로 암흑하던 조선에 신문명의 서광을 전하여 준 최초의 은인이며 겸하여 최대한 은인이요. 조선의 최선각자라고 하는 정약용 씨 등이 남먼저 신문명을 이해한 것은 천주교 때문이었다.
만일 대원군의 양의가 없고 야소교가 자유로 홍통되었던들 조선은 30년의 좋기 신문명의 세례를 받았을 것이요, 그 미래는 이미 다대한 진보가 있었을 것이외다. 30년 전 종로와 기타에서 참수된 소청 천주학장이 조선 신문명의 건설자의 영예를 가질 성각자가 아니던가요? 그네는 작금 5인이 가진 자각을 당시에 이미 가지고 조선을 암흑한 속에서 뽑아내어 광명한 신문명에 넣으라는 이상과 열성을 회포하였던 자가 아닌가요? 그러면서 벌써 이 춘원 이광수가 이 글을 쓰기 30년 전에 신문명을 우리 대한민국 조선에 갖다 넣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광복한 것, 8월 이 광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미국 때문에 됐다는 얘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미국 때문에 됐다, 광복,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광복됐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6.25 전쟁에서 대구 낙동강변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 나라를 지켜내려고 죽어가면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서 이만큼 성장하고 우리가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 부인하지 마세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평양에 세운 대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졸업한 정남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 일찍이 유학을 가셔서 감리교 신학대학으로 유명한 에즈베리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한국의 빌리 선데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나사렛 성결교회를 만드셔가지고 북을 치면서 전도한 우리 성결교회 시조인 정빈, 김상준, 이분과도 아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서전처럼 쓴 글이 있어서 제가 그 글을 지난주에 읽었어요. 그랬는데 이 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면, 자기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연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1925년 봄에 자기 친구가 식당으로 데려가서 정말 맛있는 산의 진미 음식을 사주더래요. 그러면서 야, 정말 맛있다, 이런 음식이 어떻게 있냐 그러면서 감탄하고 먹고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음식을 다 먹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야, 이 음식이 맛있다고? 정말 맛있는데? 야, 이 음식보다 저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천국 식당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 음식보다도 몇만 배 더 맛있는 음식이 있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마음속에 그 친구에게 산의 진미 음식 한번 얻어먹고 그거보다 더 맛있는, 몇만 배 맛있는 음식이 천국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천국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요. 그러면서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쭉 연구해 보니까 예수 믿는 길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됐고, 예수 믿으면서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하면서 완전한 은혜, 그 완전한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완전한 은혜가 뭐냐? 성결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성결의 은혜를 체험해야 우리 영혼이 만족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결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내가 깨끗하게 되는 은혜. 오늘 말씀해 보면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되어, 이것이 성결의 은혜인데, 이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영혼의 만족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만족은
감동적인 말귀 한다로 우리가 영혼의 만족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을 얻는 비결은 하나예요. 오직 하나, 성결의 체험을 하는 거예요. 성결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그게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이 정남수 목사님이 아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많은 신자들이 이 성결의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죄짓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죄짓고 다시 회개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이 뭐냐? 정남수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건 죄서방이네. 죄서방. 죄서방이 아니라 중생서방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서방이 돼서 매일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이런 일들만 하면 되겠습니까? 영혼의 만족이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 증거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6절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언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게 증언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계속 증언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대변인이 됐죠. 변호해 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돈도 안 주고 변호사로 채용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변호해 줍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계속 나를, 우리의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가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증언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는 손을 꼭 잡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대로 정확하게 드려질 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소명과 헌신으로 응답하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동과 은혜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소명과 헌신이 없는 감동과 은혜 얼마나 갑니까? 우리 귀만 즐겁게 해줄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실한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정성을 다해서 소명과 헌신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의 부르심에 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성결의 체험을, 성결의 은혜를 경험해야 우리 영혼의 만족을 얻는다. 이게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적인 뜻, 내 고집만으로 날이 세워진 배반의 칼날이 아니라 순종과 성령의 칼날을 세우며 믿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경건, 형식적인 예배, 감동과 은혜만 추구하는, 진짜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게 성결의 체험이에요.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소명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와 거룩한 옷을 입고 참된 예배 길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